25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예언적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70주로 나뉜 예언을 받았고 69주는 이미 놀라운 수학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으며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단 하나의 주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7년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들이 1948년 이스라엘의 재탄생과 합쳐지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바로 2026년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는 이 예언적 퍼즐의 모든 숫자, 모든 표적, 모든 조각을 분석해 볼 것입니다. 2500년 이상 전에 작성된 문서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문서가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정확한 날짜를 외과적 정밀도로 예측한다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 70주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정해졌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학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예언에서 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그 단어는 샤부임이며 문자 그대로 7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날들의 주가 아니라 년들의 주입니다. 각 주는 7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70주는 490년과 같습니다. 6가지 특정한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해진 490년입니다. 즉, 범죄를 그치게 하고 죄를 끝내고 불의를 속죄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임봉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탐구할 모든 것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숨이 멎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예언적 시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계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기원전 457년에 페르시아의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 왕에 의해 발령되었으며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나온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시와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구별은 계산의 정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70주 중에서 가브리엘은 칙령부터 메시아 왕이 오실 때까지 69주가 지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계산해 봅시다. 69주에 각각 7년을 곱하면 483년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들어갑니다. 예언은 우리의 현재 달력의 365일이 아니라 1년에 360일이 있는 유대인 예언적 달력을 사용합니다. 483 예언적 년을 태양년으로 변환하면 정확히 473년과 몇 개월에 도달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전 457년에 시작하여 473년과 몇 개월을 더하면 기원 후 27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 연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공개적으로 왕이라고 불리는 것을 허락하신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군중이 외치고 어린아이들이 노래했으며 불편해진 바리새인들은 그분께 백성을 침묵시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깊은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이것의 정확성은 어떤 수학자라도 무릎 꿇게 만들 정도입니다. 우리는 근사치나 탄력적인 해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상 특정한 날을 가리킨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계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야드의 책임자이자 존경받는 성경학자인 로버트 앤더슨 경은 19세기의 법의학적 엄밀함으로 이 계산들을 수행했고 같은 인상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잠시 멈춰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69주가 이러한 밀리미터 정확도로 성취되었다면 70번째 주가 같은 정확도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주, 이 마지막 7년은 성경이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시계가 멈췄고 신학자들이 예언적 과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는 곧 다시 계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계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표적, 모든 계산, 우리가 지금 탐구할 모든 증거는 매우 가까운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특정 날짜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1948년에 계산을 시작한 또 다른 예언적 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를 완전히 바꾼 역사적 순간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날 거의 2000년의 유배와 세계 곳곳으로의 흩어짐 후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순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성경 전체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일시적 심판을 상징적으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은 다시 싹 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국가적 재탄생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으리라는 선언은 인상적인 예언적 무게를 얻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는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예수님은 이 정보를 공중에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 왕은 시편 90편 10절에 매우 구체적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성경적 세대는 70년에서 8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계산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1948년에 싹 텄고 한 세대가 70년에서 80년 동안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본 그 세대는 2018년과 2028년 사이에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8년을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적 창 안에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7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7년의 환난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는 그 계산에서 7년을 빼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8년에서 7년을 빼면 한계로서 2021년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언급하신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분은 우리를 멈추게 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심판의 시간을 단축하실 것입니다. 이 단축은 시계의 시작에서 몇 년을 더 의미할 수 있으며 환난 시작의 창을 조금 앞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 창 안에서 지나가는 각 년도는 엄청난 예언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분은 또한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날짜를 표시하는 것과 계절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은 우리가 또 다른 예언적 패턴인 쉐미타와 희년 주기를 볼 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쉐미타의 해, 즉 역사적으로 중요한 예언적 사건의 무대가 되어온 유대력의 안식년을 표시합니다. 2033년은 정확히 7년 후인 희년의 해가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70번째 주의 끝을 표시합니다. 이 모든 패턴이 우연히 수렴할 수학적 확률은 천문학적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고대 양피지의 이론적 계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묘사된 사건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로 변모하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전 인류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이제 존재합니다. 중동에서 거짓 평화 조약에 필요한 외교 협정이 서명되고 있습니다. 재건되어야 할 성전은 가속화된 진행 중인 준비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7년에 있고 누군가가 다음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미친 짓, 환상, 절대적 불가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2025년에 있으면서 2026년을 바라보고 모든 예언적 계산이 이 기간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단지 싹튼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여름은 많은 사람들이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창 안에서 정확히 언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무시하는 동안 훨씬 더 실질적이고 무서운 무언가가 우리 코앞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요한계시록의 특정 예언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원시적이고 불가능하며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을 묘사하려는 고대인의 마음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언은 13장 16절부터 18절에 있으며 요한은 아무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특정 표를 받지 않고는 사거나 팔 수 없는 전 세계적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상업 거래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스꽝스러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적극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각들이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할 속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곳이 통제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거의 아무도 몰랐던 이 기술 용어가 이제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의 의제에 올라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출시했고 유럽연합은 디지털 유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디지털 달러에 대한 고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가 어떤 단계에 구현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편리한 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 통제 개념의 완전한 혁명입니다. 실물 화폐로는 사생활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모든 페니를 추적하지 않고 사고 팔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모니터링되며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의 돈이 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해진 시간 내에 쓰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특정 제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 즉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능은 이미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전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추가하십시오. 모든 모퉁이의 감시 카메라에서 얼굴 인식입니다. 모든 전화기의 지문 판독기입니다. 공항의 홍채 스캔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보안과 편의성을 구실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체 인식 신원을 당신의 디지털 지갑에 연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당신의 손이나 이마를 간단히 스캔하면 모든 거래가 즉시 해제되거나 차단됩니다. 2020년의 팬데믹은 무섭게 효과적인 리허설이었습니다. 백신 여권이 하룻밤 사이에 등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의 자유가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의 조건부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업시설들은 디지털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인구는 이것을 정상적이고 필요하며 심지어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스토피아적으로 보였을 통제를 빠르게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될 수 있다는 실제적 시연이었습니다. 중국은 사회 신용 시스템으로 이 체계에서 몇 년 앞서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당신이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가는지, 온라인에서 무엇을 게시하는지, 심지어 누구와 교제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점수를 생성합니다. 점수가 떨어지면 특권을 잃습니다. 기차나 비행기표를 살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특정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한 삶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숨겨지지 않고 서구 정부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연구되고 감탄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함께 놓으십시오.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 보편적 생체 인식, 사회 신용 시스템 대량 감시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추가하십시오. 모든 장치, 모든 가전제품, 모든 차량을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인프라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짐승의 표는 불가능한 은유에서 벗어나 실제 기술적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떨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보, 보안, 편의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직 범죄와의 전쟁, 테러 예방, 결제의 편의성입니다. 대중은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요구하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확립된 이 기술을 통해 세계적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며 나타날 때 대다수 인류는 성경이 영원한 멸망의 표라고 경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대 예언을 해석하며 그것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상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들이 기술, 정치, 사회, 공학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용이 배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정렬되는 동안 똑같이 인상적인 일이 중동의 외교 및 종교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5일입니다. 이 날짜는 성경 예언에 대한 진지한 학생의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날 백악관에서 중동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과 정상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일반적인 외교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의 아버지인 족장을 불러일으키며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아랍 국가들이 합류했습니다. 모로코, 수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진행 중인 논의들입니다. 이것이 예언적으로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은 한 지도자가 1주 동안, 즉 7년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확정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중간에 그는 언약을 깨뜨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난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현대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7년 언약의 기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외교 구조가 중동에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의 분쟁으로 특징 지어진 지역에서 처음부터 평화협정을 구축하는 데는 수십 년의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협정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그것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을 기반으로 7년 동안 지역 평화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나타나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모두에 의해 영웅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예언된 언약을 위한 외교적 토대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 건설할 최종 건축가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황이 더욱 인상적이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협정에는 예루살렘의 성지에 대한 종교적 자유와 접근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산의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이 먼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실제적인 준비 작업이 가속화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입니다. 2000년 이상 만에 처음으로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민수기 19장에서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는 성전이 기능하기 전에 필요한 의식적 정결을 위한 절대적 요구사항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성전 재건을 위한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여겨졌습니다. 유전자 교배를 통한 생산 시도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연적으로 하나가 태어납니다. 실제로 5마리가 태어났고 의식적으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랍비들에 의해 신중하게 사육되고 검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신성한 물건을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촛대, 분향단, 출애굽기의 사양에 정확히 따라 짜인 제사장 의복입니다. 이것들은 박물관 복제품이 아니라 사용 준비가 된 기능적 물건입니다. 그들은 고대 의식에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레위인들에게 성전 봉사를 가르치는 데 전념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필요한 인적 구조가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춧돌은 이미 잘렸습니다. 건축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치적 허가를 받으면 성전을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기술은 고대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건설 속도를 허용합니다. 미리 절단된 목재, 준비된 돌, 빠르게 놓을 수 있는 기초입니다. 모든 것이 단지 올바른 정치적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폭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 산에는 현재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신성한 장소인 바위의 돔이 있습니다. 지역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유대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고고학자들이 한 정확한 측정은 원래 성전이 바위의 돔의 정확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으며 그것의 북쪽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카리스마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는 유대인들이 이슬람 성지를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협정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아브라함 협정은 이미 현대 중동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흥 지도자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보장합니다. 협정의 일부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가 포함됩니다. 세계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업적으로 축하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침내 그들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그들의 성지를 손대지 않은 채로 유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지역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는 새로운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7년의 중간, 3년 반 후에 이 지도자는 새로 건축된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중단시키고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되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환난의 후반기 시작을 표시하는 정확한 순간, 인류가 경험할 가장 끔찍한 3년 반입니다. 모든 요소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외교 협정들입니다. 성전을 위한 물리적 준비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종교적이고 제사장적 구조입니다. 예언에서 계산된 시간적 창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준비가 눈에 보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건축되고 이 7년 협정이 서명되면 세계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기간이 대환난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7년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를 의문시하게 해야 할 정도로 생생하고 무서운 세부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모호한 상징주의가 아니라 창조주를 거부한 땅 위에 쏟아지는 신성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의 구조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세심하게 조직된 패턴을 따릅니다. 7년의 전반기는 거짓 평화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확정할 지도자는 외교적 천재, 인류의 구원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는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며 거짓 관용 아래 종교들을 통일할 것입니다. 대중은 그를 숭배하고 언론은 그를 축하하며 세계 지도자들은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외관 아래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묘사된 7인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는 흰 말을 탄 기병을 풀어놓는데 이는 속임수와 거짓 평화를 통한 정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는 전쟁의 붉은 말을 가져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 이는 기근과 경제 붕괴의 검은 말을 나타내는데 하루에 품삯이 간신히 한 끼 식사를 위한 음식을 사는 정도입니다. 네 번째, 이는 죽음의 창백한 말을 풀어놓아 전쟁, 기근, 역병, 야생 동물을 통해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데려갑니다.
4분의 1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첫 번째 단계에서만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이는 깊이 충격적인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환난의 순교자들, 즉 휴거 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치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환난은 단지 악인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들에 대한 잔인한 박해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는 우주적 재앙을 가져옵니다. 거대한 지진, 어두워진 해, 피처럼 붉은 달, 떨어지는 별들, 거치는 하늘입니다. 우주 자체가 경련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지점이 옵니다. 정확히 7년의 중간 언약 시작 후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재건된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며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며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즉시 산으로 도망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난의 후반기가 시작되고 심판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1260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42개월 또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묘사됩니다.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하며 각각 점진적으로 더 파괴적인 심판을 풀어놓습니다. 식물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민물의 3분의 1이 독이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을 고문하는 악마 같은 메뚜기들입니다. 인류의 또 다른 3분의 1을 죽이는 2억의 군대입니다. 끔찍한 수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에서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 나팔에서 생존자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것은 이 두 심판 세트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제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최종적이고 가장 혹독한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위에 악성 종기, 말 그대로 죽은 자의 피로 변하는 바다, 피가 되는 강과 샘, 사람들을 태우는 태양의 뜨거운 열기, 짐승의 왕국 위에 어둠, 최후의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 마르는 유프라테스 강, 전 세계의 도시들을 파괴하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특정 장소로 수렴합니다. 아마겟돈으로 알려진 메우깃도 골짜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은 절정을 묘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돌아오십니다. 더 이상 겸손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최후의 전투를 위해 모인 군대들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섭니다. 이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는 전투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군대들은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7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진정한 정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번영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이 왕국을 묘사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 땅은 먼저 환난에 정화하는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7년은 우화가 아니며 모호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미래적이고 불가피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향해 세는 시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자정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위한 약속, 소망, 탈출구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당신이 들을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적 사고나 신학적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히 이해되어야 할 명확하고 직접적인 성경적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전 휴거 교리는 현대의 발명이나 창의적 해석이 아니며 사도시대부터 성경에 확고히 확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꿀 사건을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즉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모든 것을 멈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노를 위해 정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느니라. 대환난은 구체적으로 반역하는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진노를 위해 정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환난 동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통해 지키리라가 아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환난으로부터입니다. 환난 안에서가 아닙니다.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깊이 검토하게 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고 찬송가를 부르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휴거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결코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될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졌지만 중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의식을 가졌지만 회개를 갖지 못했습니다. 외적 고백을 가졌지만 내적 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은 남겨져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자신들이 경험하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한 환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것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바울은 계속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나 너희가 씻음을 받고 거룩하여졌느니라. 받았고 거룩하여졌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단순히 종교적 꼬리표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 변화를 낳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을 살피십시오. 자신을 시험하십시오.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거칠애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은혜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편리한 종교적 꼬리표를 채택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일어날 때 첫 비행을 탈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선택에 직면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들여 영원한 저주를 보장받거나 표를 거부하고 잔인한 박해,
아마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환난 성도들의 처형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된 참수를 통한 죽음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어떤 안일함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표적들이 수렴하고 있고 계산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좁은 시간적 창을 가리키고 있으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준비가 완료되고 있다면 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밤의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하게입니다. 갑자기입니다. 사전 경고 없이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다음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즉시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조종사들이 사라져서 추락하는 비행기들입니다. 도로에서 충돌하는 자동차들입니다. 절대적 세계적 혼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점점 커지고 피할 수 없는 공포와 함께 깨닫습니다. 당신이 남겨졌다는 것을, 탈출할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을, 경고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것을,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살펴야 했다는 것을, 그러나 이제 휴거에는 너무 늦었고 앞에는 탈출구가 없는 7년의 악몽이 있습니다. 또는 대안적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은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입니다. 당신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구름을 통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 주위에 수백만 명의 다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심판을 맞이하려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안전하고 구원받았으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운명입니다. 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까? 대답은 지금,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영혼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정리한 후가 아니라 더 영적으로 느껴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진행되고 있고 표적들이 수렴하고 있으며 준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고 예언적 폭풍이 지평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표적을 이해했고 예언적 계절을 인식했으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식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물어야 할 실제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휴거 전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가오는 것을 위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특정한 방법이 있습니까? 대답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경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편집증이나 마비되는 불안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현실에 대한 예리한 의식으로 살고 우리의 발이 여전히 이 일시적인 땅을 걷는 동안 눈을 영원한 것에 고정시키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돌아오신다면 나는 준비되어 있을까? 이것은 먼저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하고 깊은 대화입니다. 당신이 미루어온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이 깨진 채로 남겨둔 관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시간이 빠르게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날들의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갈망으로 성경에 몰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 정보나 가끔의 위안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 양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며 진리 안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속임수가 군중을 유혹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깊이 아는 자들만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당신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필요한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삶을 정리하십시오. 남겨질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휴거를 설명하는 편지를 남기십시오.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사건을 위한 책임 있는 준비입니다. 최종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아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69주는 인상적인 수학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948년에 싹튼 무화과 나무의 세대는 그들의 70년에서 80년의 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7년 언약을 위한 외교적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제3성전은 고급 단계의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계산들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창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계절 안에서 언제 성취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앞에서, 이 전례 없는 예언적 수렴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예언적 시계가 마지막 시간을 표시할 때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휴거가 일어날 때, 환난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당신의 영혼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 믿음의 환상 속에서 잃어버릴 것입니까? 이것은 피상적인 종교성을 위한 순간이 아니며 명목상의 기독교를 위한 순간이 아니며 변화 없는 믿음을 위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검토를 위한 순간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살펴라. 그러므로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을 때 자신을 살피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러한 예언적 표적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화면이 꺼질 때 이 성찰이 죽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빛 안에서 시대의 표적을 드러내는 콘텐츠를 계속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날들의 각 측면을 깊이 탐구하는 우리의 성경 예언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시간은 긴급하고 표적은 분명하며 준비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비추시며 그분이 그분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실 때 당신이 준비된 상태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